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많은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될 랩런트들도 있고 또 먼저 많은데 무엇을 여러분 얻어야 되느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힘이 필요함을 알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16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복음 전한다고 16년을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16년 감옥살이를 복음 전한다고 감옥형을 받았다. 이때 존 버년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을 아주 요약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그 책의 내용으로 변화를 시킨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의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철로 역정에서 보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세상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장망성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장차 망할 성에서 나와서 기독도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데 그 천성을 가는 그 여정을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철로 역정. 철로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기독도가 두 친구를 데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면 언약이라는 사람이에요. 언약이라는 사람과 고집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이 고집이는 이 세상에서 그 천성을 향해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언약이는 이 천성을 향해 가요. 가는데 이 언약이가 뭘 봤느냐면 시장을 지나가요. 이렇게 기독도가 언약이를 데리고 고집이는 그 안 간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못 데리고 가고 언약이만 데리고 가는데 이 언약이가 뭘 보느냐면 시장을 봐요. 지나가다가 이 시장을 보니까 이 언약이는 이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겨요. 뺏기면서 속이 텅텅 비었어. 이 언약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시장의 화려한 것을 보고 놓쳤단 말이에요.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도 혼자 가요.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 혼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여기에 참 중요해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언약이와 고집 센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약을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시장의 많은 물건 때문에 언약을 놓치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배워진 많은 듣고 배운 그 고집, 그 성격 때문에 고집 피우고 이것이 전부야 하고 고집을 피우고 저 천성을 향해 안 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언약이를 잡고 언약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 기독교가 가는데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보고 듣고 배웠던 이 경험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고집을 피우고 난 안 가, 천성을 향해 안 가 하고 하는 이 기독교가 아닌지 한 번쯤 이 천루역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천루역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빗댄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신앙은 어때요? 언약 잡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세상의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흐려져 있지 아니한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 듣고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나는 세상이 좋아, 난 저 천성을 향해 안 갈 거야 라고 할 건지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느냐면 우리 이옥중 원사님 찬송 부르면서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했어요. 따님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나이가 잡숴서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였느냐면 하용주 목사님이셨어요. 하용주 목사님도 고인이 되셨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어령 교수가 가면서 그래, 담임 목사님 만났겠구나.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믿음으로 신앙을 이끌었던 그 하용주 목사님 만났겠구나. 그 생각이 오늘 번뜩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누구가 박상천 씨라고 여러분 국회의원을 몇 선까지 했던 분이요. 그 양반도 가셨어요. 내가 갔다 오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조용기 목사님도 가셨어. 우리도 갈 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이 허세라는 놈 때문에, 이 고집이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흐려져 가고 믿음이 흐려져 가고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안에 영적인 힘이 필요함을 알아요. 영안도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도 모르면 세상을 실패하고 나고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뭘 붙잡고 가느냐라는 사실. 오늘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얻고 로마에 가는 것이 여러분 최종의 목적지예요. 바울은 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바울의 최종의 목적지예요. 우리 교회의 최종의 목적은 천안도성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에 우리 600지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600지교회를 세우려면 600명의 제자들이 필요해요. 600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천안도성 살리고, 천안도성을 살리기까지는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고, 개인이 살아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되고, 가문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후대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세 가지는, 첫째, 우리는 인생들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의 영적인 문제, 경제인들의 영적인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들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잡혔다라는 사실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 있다. 누구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들은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언약이 이게 전달이 되어지. 그래서 여호와가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간교함에 속아버리니까 그 선악과를 본즉, 동방 중산에 있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넘어갔어요? 마음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가끔 성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있어요. 상담을 할 때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난 상태에서 와서 선전포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상담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선전포고예요. 오늘 아담이 이 하와가 마음이 이 간교한 뱀에게 빠져서 속아서 잡혀버리니까 이미 보암직 탐스럽고 지혜스러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줬다라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했느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로 삼았어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게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좋아함이에요. 그러게 해서 이들에게 뭘 했느냐? 여기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은 육체적인 모습. 육체적인 짐승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요, 예배 드리는 법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 예배 드린 거 봤어요? 못 드리지. 육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육체는 밥 먹는 밥버릇이에요. 옷걸이는 옷걸이에 불과해요. 아무리 사람이 화식을 하고 또한 짬뽕밥을 먹고 볶음밥을 먹어도 그는 사람의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짐승에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럼 육체가 된 인생들의 모습은 본능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돼서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가 자식을 낳으니 고대 용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어요?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신. 그래서 요즘에
욕 중에서 무슨 뭐야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냐. 이 땅에 부모가 낳을 때 사람을 낳았지 짐승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을 해요? 사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아이고 야 이 짐승 같은 뭐뭐뭐뭐 같은 저게 붙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명예와 권력과 출세를 향해서 뭐 한다? 바벨탑을 쌓는 제2의 성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 이런 이 성공 제2의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능숙하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부랑하는데 능숙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없으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12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보내사 전도도 하며 뭣도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귀신 내어 쫓는 뭐도 줬다? 권세도 줬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가정에 가문에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또 황폐해질 것이요. 또 동네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또한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이 쫓아내는 것이면 아들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가 온다?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모르니까 뭐가 몰라요? 이 우상을, 이 무속을, 이 점수를 뭘로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화 만들어버렸어요. 문화화.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점술이, 우상이, 무속이 하나의 문화로 간다라는 거예요.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성을 성문화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 시대. 세상의 풍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무엇까지도 짐승하고도 수간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뭐와 같으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것을 누구에게? 자기 집에 있는 애완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유산까지도 누굴 물려주는, 문화화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회 속에,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무당한 사람에게 다 속았어요.
그래서 속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면 13장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누구가 막았느냐? 여기에 거짓 선지자, 마수라는 자, 또 여기에 누구라는 사람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언섬을 요란케 하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장 속에는 문화라는 것을 어울러 써서 복음 증거를 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우상과 점술까지도 뭘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문화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크게 이롭게 하는지라.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아도 전부 뭐가 우상문화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저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비방을 해요. 2해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바울이 2년 동안 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상을 문화화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바울이 본 아주 중요한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무당의 무속의 현장, 점술의 현장, 우상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어떻게 이 현장을 보고 나서 바울이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무속의 무당을 본 거예요. 현장에서. 사도행전 16장은 점술이 문화화된 현장을 그래서 그에게 귀신 쫓아내고 사도행전 16장에 뭐 했어요? 구속이 됐잖아요. 그들 고발해서. 에? 사도행전 19장은 우상을 꺾고 그들에게 그 이후에 이제는 모두 보아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의 문제들이 뭐며 정치계의 문제가 뭐며 경제계의 문제가 뭐며 세상의 문제들이 뭔지를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답이 나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문제도 영적인 것으로 봐야지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저럴 수가 있냐 영적으로 볼 때 답이 나지. 영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문제와 갈등만이 증폭될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뭐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문제, 세상의 문화를 알고 있지만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용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져내야 되고 이것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뭘로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그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볼 것이라?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꿈과 비전과 이상을.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만 꿈과 비전과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리라?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여기에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로엔 젖동생 마나헨 여기에 뭐를 했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 뭐의 보내심을 받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16장에 힘을 얻어야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에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 성령의 역사니까 마게도냐의 문이 열려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게도냐에 뭐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마게도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냐?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힘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세계가 연약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뭘 했느냐? 바울은 깊은 영적인 단계 속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하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영적인 깊은 세계를 뭐 했어요? 체험하고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지극히 잠금으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나를 착오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주님께 자기 육체를 위해 세 번이나 간구했으나 뭘 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나는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받은 것을 뭐한다? 자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뭘 했다? 영적인 깊은 단계 속에 바울은 들어갔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인 단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뭘 했느냐?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를. 여기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과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장에서도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해라? 기도해라. 18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생활도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본이 되게 기본을 갖춰줘야 돼요. 기본이 갖추면 어떤 교가 오느냐? 여기에 기본을 통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독서를 통해서 뭐라 할 수 있느냐? 독서를 통해 책을 보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용한 날, 참으로 조용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식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통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재미가 붙어야 평생 공부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자에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느냐. 건강하고야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끈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해야죠. 어려서부터 이 규모를 갖춰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성공자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성공자의 규모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규모를 갖춰야 돼요. 또 어려서부터 규모가 안 된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규모 없는 삶이 돼요, 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규모 있는 규모를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은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들은 몰라요. 그 원인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뭐가 살아나느냐?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말씀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살아나느냐? 말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힘을 통해서 규모형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든 증거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증거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여러분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셔요. 미리.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문제마다 현장이 전부 응답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 얻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문제를 알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것에 속지 않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